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무리가 다른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질병을 당한 자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근처에. 그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 누구든지 와도 온유한 자가 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복은 제가 여기 그 요약지에도 제가 써놨지만 그 마카리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복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그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그들이 배부를 수 있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버전을 여러 버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 그 버전이 있었는데 어떤 버전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로프에 제일 마지막에 서 있을 때가 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그 로프의 마지막 끝입니다 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던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로프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뭔가가 가난하고 뭔가가 궁핍하고 뭔가가 이렇게 돌보심이 필요하고 뭔가가 채워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시점에 서 있을 때에 그 로프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때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로프 끝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공급하심이 그때에 드러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프 끝에 서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나
그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나 그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그 로프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로프를 마지막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끝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끝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다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그 끝이 계셨어요. 삭개오도 보세요. 자기의 삶에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보이는 모습이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나. 그런데 그 사람의 삭개오의 마지막 로프가 어디였어요?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있고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자람과 또 부족함이 없을 수 없어요.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심령이, 너희들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뭐죠?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세요. 내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거. 배고프고 그냥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그런 가난함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냐는 거죠. 사람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내 뒤에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사람들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러 가지 8가지 복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지 않으면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의 그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배부를 것이고 우리가 긍휼함을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되는 이 복이 예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만 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로프의 끝이 있다라는 거, 그냥 그 마지막 그 가난과 궁핍과 목마름을 넘어서서 그 갈증에 최악에 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듯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막힐 때도 있습니다. 울 때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할 때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나하고 예수님만 아는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그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저거는 뭐야? 엄마 저것이는 무슨 글씨야? 엄마 아빠 저거는 무슨 영화야?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자꾸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자꾸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질문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게 정상이고 가난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가난하는 게 결핍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걸음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꾸 찾게끔 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질문도 생기고 마음의 질문도 생기고 내 믿음에 이렇게 불안함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또 질문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로프의 끝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에 그 불안함의 극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시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을 할 때 이렇게 그 네팔이나 저도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네팔과 그 산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등반가가 오면 그 등반가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셀파라 그러죠. 셀파. 아무리 어몽길 대장도요, 그 산을 그렇게 타고 올라갔지만 셀파가 없었으면 힘듭니다. 그 산소의 부족함과 그 음식을 나르고 하는 것, 또 그 베이스 캠프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 또 그 이 암벽을 올라갈 때 셀파가 함께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난하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옆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셀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병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안 주셨어요. 떡을 안 주시고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게 하면 삶을 살아갈 동안에 너희들이 받을 복이 있는데 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든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어디로 눈이 돌아가느냐? 내 육체의 부족함과 내 육체의 가난함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예수님은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측은히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몸이 병들어 있고 그저 와서 메시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 산 능선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령과 영혼의 끝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들로 혹시 나를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정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흔적으로 남을 때는 정확하잖아요. 이게 마커가 딱 됐잖아요. 마킹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영혼들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지막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가난과 모자람과 부족함의 그 감정과 그 영혼의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헬 그 지옥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 없으면 여긴 지옥입니다. 예수 없으면 천국 같이 살 수가 없는 땅이 이곳입니다. 근데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다리가 절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시겠어요. 물론 온전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닌데 내가 안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저 영혼을 살아내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냥 오실 때 내가 그냥 나을지어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나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메시아인 나의 메시지를 듣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표상인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진짜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지표가 되고 하나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길을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나침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많은 질문들과 그렇게 많은 실험들과 이 성경책도 목사님이 몇 번이나 찢을 뻔했어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아멘? 예. 너는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그 고백처럼 그 로프의 제일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불안하고 염려할 것 같고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요 다윗이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왕권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왕인데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더 악한 게 뭐였어요?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버렸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아내와 동침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랑 합방을 하게 하려고. 몰랐죠 그때까지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딱 벼랑 끝에 가서 딱 몰아요. 그때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도 벼랑 끝에 딱 썼어요. 절벽 앞에 딱 섰어요.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성전에 가서 그냥 은 30을 그냥 뿌려버리고 뭐 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똑같이 벼랑에 썼던 베드로를 보세요. 똑같이 그 마지막을 섰는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벼랑 끝에 씁니다. 아닐 수 없어요. 고백하시지요? 예?
수없는 질문 앞에, 수없는 염려 앞에, 수없는 결정 앞에, 수없는 결단 앞에, 또 수없는 그 불안 앞에 매일마다 여러분들 그 벼랑 끝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벼랑 끝에 마지막 로프가 진짜 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결정 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평생에 살 동안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았지 않았을까요?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가서 네가 알고 있는 율법과 율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진짜 선한 이웃이겠냐.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안 돌봐주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다음에 서기관, 그죠? 서기관이 지나가죠. 근데 봐요, 안 봐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겠냐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자기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난 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가 되면서 천민들을 거기다 모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천민들을. 그래서 바벨론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혼혈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이야기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술에 사마리아인의 입도 대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조물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 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나머지 팔복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돼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침대는 믿음이다. 과학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가장 틈탈 수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침상이라 그랬어요. 침상. 내 영혼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단이 마음 놓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침상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 중에 침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있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그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지를 고백하고 영혼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그분의 어떤 다스리심과 헤아리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 죽은 상황입니다. 내가 호흡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죽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벽 앞에서 그 벼랑 끝에서 그 로프를 잡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소유함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난하지만 풍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